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여 주므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써 내려간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내셔야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37장에서 39장을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늘은 여러분 읽다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그런 친위대장한테 팔리는 것을 보면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38장을 그 안에 삽입해서 편집했을까? 라고 하는 의미에는 분명히 또 다른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눌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듯,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듯, 하늘에게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내려오듯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세상으로 내려가고 마치 요셉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려온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실 때의 단어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요셉에 이끌려 내려가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가 이르실 때 내가 알고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을 감싸려 하며 유지심을 듣고 그 문식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유이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에 내려가려 하노라. 네, 오늘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만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는 요셉에게 내려왔고 그 요셉과 함께 지금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돼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가고 있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떡하냐면 보세요.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데려갔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애굽 사람들 중에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이끌려 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요셉이 내려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내려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과 함께 내려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섭리하셔서 진위대장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서 총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면 요셉에게는 그 고난과 고통이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을 보게 되고 마침 요셉아를 보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사고 있습니다. 샀다라고 하는 것은 얻었다라는 것이고 취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취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씁니까? 면허증을 취득했다, 이 말은 면허증이 나의 소유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마침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사는데 보디발이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서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손을 통해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서 요셉을 취득,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사탄의 손에서 요셉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탄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은 노예 속에서 팔릴 수밖에 없는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디발의 노예를 파는 그곳에 가게 한 것도,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게 한 것도,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요, 그 은혜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전치사로 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끌려온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팔려간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생기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에 죄는 멸망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못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생각과 마음에 어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둠과 수없이 많은 죄된 생각과 수없이 많은 죄된 감정과 수없이 많은 죄된 행동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내가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고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한 후에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없이 생각하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형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형들 앞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대못을 박아놓은 그러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너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 작정했으니 내가 거기서 너를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 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인인 요셉과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인인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그를 형통케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뼈도 무출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그분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거룩한 백성의 성도로 삼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려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살펴보면 앞으로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가 많은데 장애가 많은데 그 장애가 사라진 채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데 이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 지금 힘든 순간에 막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막 힘들어지는데 어떤 기업은 승승장구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발전이며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형통은 hi필형이라고 하는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누군가가 하신 거죠. 능동태는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발전시키고 내가 뭔가를 해내는 걸 능동적으로 표현한 거, 능동태라고 말한다면, 수동태는 나는 아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동태로 쓰일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승진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뭔가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눈에 띄게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발전하게 하고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손을 댈 때마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낸 형통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오늘 39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 읽어봅니다.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애굽의 왕에 바로의 신하 친밀나 유대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말씀할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네, 그리고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함을 받아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수많은 노예를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로마나 아니면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시기를 보게 되면 TV를 보면 있죠. 노예를 쫙 세워놓고서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노예를, 건장한 사람들을 자기가 사는 걸 본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님은 보디발이 요셉의 눈에 띄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디발을 가만히 보게 되면 로마의 중요 관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왕에게도 뭔가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인품도 별로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좋게 영향을, 좋은 삶을, 그리고 좋은 주인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어지니까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했을지 아니면 신을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애굽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으면 너희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했겠죠. 여하튼 중요한 건 지금 요셉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이 총무가 되고 모든 수요를 맡깁니다. 아니, 손대는 것마다 더 잘 돼. 손대는 것마다 뭔가 잘 이루어져. 그 보디발도 요셉에게 뭔가 일을 맡겼더니 성장되고 발전되어지고 재물이 더 들어와. 이러니까 네가 아예 가정 총무가 되라. 그러면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5절을 볼까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주가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고 총무처럼 다 맡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무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수확물이 많아지고 손대는 것마다 질서 정연하고 사람들도 관리를 잘하고 뭔가 잘 이루어지니까 보디발이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지요. 단지 요셉은 그냥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손대는 것들마다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6절 말씀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모든 소유를 맡은 때부터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21절에 간수장이 눈에 뜨게 하시고 그 감옥에 갇혔어도 눈에 띄어져서 거기서 자유롭게 지내고 그리고 간수장이 일을 맡겼더니 일 맡기는 것마다 너무 잘 되고 새로운 행정들을 만들어내고 막 이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맡기죠. 이러한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표현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졌다. 손대는 것들마다 성공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가 손대는 것들마다 발전하게 되어졌다. 그의 인정받고 그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그의 가치를 알아보는 존재로 그가 손대는 것들마다 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냥 요셉에게 복을 주진 않겠지요. 요셉의 생각이든 요셉의 마음이든 요셉의 삶이든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손대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겠지요. 이 말은 학생들이 내가 손대는 것들마다 성적이 잘 나오고 내가 손대는 것들마다 뭔가 성공을 이루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학생들과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일이겠지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발전되어지고 정말 잘 풀려내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막힘없이 되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지요. 내가 직장 생활했지만 사람들 앞에 눈에 띄어지고 나의 성품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줄 수 있도록 뭔가 눈에 띄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지요. 이제 보현이가 22일날 면접 보니 면접관의 눈에 잘 띄어서 50점 만점에 50점을 받는다면 그런 면접관 눈에 잘 띄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현이랑 함께 하신다면 50점 만점에 50점 받지 않을까요? 왜요? 손대는 것들마다 잘 풀리게 하시고 계획하는 것들마다 잘 풀리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요셉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몸뚱이는 살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다 하지만 영이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육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열정을 다하여 살고 있는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이야기하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의 부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목적도 알겠지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영은 살아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과 통했습니다. 요셉의 영적인 생각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맞았고, 욥의 영의 마음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고, 용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로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40장을 보게 되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요셉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육만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도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다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만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시대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알게 되고, 지금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대비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대비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대비합니까? 우리의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된다. 네 영혼이 잘돼야 너의 사업이 잘된다. 너의 영혼이 잘돼야 네가 학교 생활을 잘한다. 너의 영혼이 잘돼야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리고 싶습니까? 학생들은 성적도 잘 나오고 보는 것들마다 다 이해가 되어져서 문제를 잘 풀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감각을 살리십시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성실하게 바라보며 나의 가치의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을 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라보고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영을 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거절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죄와 함께 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의 내가 요셉에게 묻자다가 묵청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내 안의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꾸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거절합니다. 노,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노 합니다. 노. 여인의 요구에 거절하지요. 사탄의 유혹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여인이 와가지고 귀에다 속삭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괴로울까. 볼 때마다 귀에다 속삭입니다. 매일같이 항상이었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들의 귀에 얼마나 많이 속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자꾸 나를 속삭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삭이고 내가 공부하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일을 빼앗기지 않도록 거절할 줄 아는 요셉은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거절해도 계속 매일같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여인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저기서 여인이 보일 때면 다른 데로 도망갔습니다. 죄가 보일 때마다 도망갔어요. 여인이 와서 속삭일까봐 거짓말로 나를 속일까봐 맨날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붙잡히죠. 그랬더니 딱 붙잡으니까 옷까지 벗어제키고 도망갑니다. 죄와는 함께하고 있지 않겠다는 거지요. 속삭임과 거짓 속아놓지 않겠다는 거지요. 나의 머릿속에 나의 마음속에 드는 속삭임에 빠져서 내가 오늘 하루 괴롭고 내일도 괴로운 인생을 살지 않고 속삭이는 것이 마음에 담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거짓을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지요. 영향받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살기 위해 도망쳐 달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유혹과 속삭임에 늘 거기에 빠져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매번 빠져 넘어가서 나가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요. 내가 거기에 더 이상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그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겠다. 공부하려고 하는 자꾸 다른 마음이 드는 거 내가 거절한다.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일에 나고 자꾸 거절하는 이러한 모습이 주인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성실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핸드폰 켜놓고서 그냥 게임만 하면서 되게 눌러요. 그러면 그것을 주변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성실하지 않는 거지요. 직장 안에서 일이 있던 집중해야지요. 하고 싶은 마음에 들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에 든다면 어때요? 거절해야 되지요. 그게 거절하지 않는다면 도망쳐야 되지요.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던져버려야죠. 여러분, 요즘에 기이한 현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끌, 돈을 다 모아서 주식을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요즘 TV에서도 예능에서도 자꾸 주식이 나와.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순간순간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럼 순간순간마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일하면서도 그거 보겠죠. 그러한 유혹, 그러한 속삭임을 노할 줄 안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보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주어지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입니다. 꾀를 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하듯 주인을 상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성실로 책임감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무너졌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성실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이야기해놓고 삶 자체는 성실하지 않고 책임감 있지 않아. 그런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어느 누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행한 것처럼 책임을 지는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이 와도 속삭임이 와도 그것은 아니라면 아니라고 노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내 귀에 속삭여서 자꾸 나를 유혹하면 그것을 달아나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실이, 그 책임감이, 그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받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과 생각이 다르고 말과 감정에 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풀어주는 일들이 있을까요? 요셉이 잘 됐던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어떤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혹을 뿌리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기에 형통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다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는 멀리하고 거절했는데 이 여인이 화가 나니까 복수하겠다고 일러버렸는데 거짓말로 일렀어요.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억울한 일에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들어갔는데도 누명을 썼는데도 보디발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믿고 이랬는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억울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영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에 살아있던 그 요셉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다시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냥 간수장이 뭐 하나 맡겼는데 열심히 했어요. 야, 문 떠와. 네. 야, 청소 좀 해. 네. 야, 저 사람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 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의 눈에 띄어져서 좀 자유롭게 감옥 안에서도 보내게 되어지지요. 그 안에서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만큼의 막 원망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형들에게도 이렇게 버림받고 형들에게도 이렇게 팔려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아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지 아니까 그는 그냥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일들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눈에 띄게 하시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수막힌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풀어주게 하시고 그 꿈을 풀어준 것이 결국은 총리를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겠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의 꿈을 해석해줄 이유가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꾀부리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인정받을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보여서 내 월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잘 봐서 나의 승급에 뭔가 도움되지 않을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했어요. 불평스럽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불평과 짜증을 이겨내고 죄는 멀리하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들마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업하기를 원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 전에 죄는 노라고 말할 줄 알고 주어지는 일에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보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수동태.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달라달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는 것들마다 내가 다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거 요구하지 않고 내 가슴속에 품고는 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내 영적인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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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고차원적인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 어때요? 맨날 주세요 하죠. 사주세요 그러죠. 그냥 사달라면 다 사주는 줄 알아.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성인이 되어지게 되면 어때요?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알고, 내가 부모한테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주지 말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게 성장한 거지요. 성장하고 성숙된 기도는 달라달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잘 봐서 얘 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네. 그때 선물 주는 거예요. 사달라지 않아도 걔가 뭘 원하는 줄 알아. 그래 안 그래? 사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상황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손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로 취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단의 거짓과 사단의 속임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모든 일에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학생은 학생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성공적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공적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의 길에 맞춰서 성공적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성공적인 길, 손대는 것들마다 일이 풀려지고 손대는 것들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십시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지면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면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은 죽어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았지만 우리 영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소통함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슬슬 풀리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또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이 어떠한 형통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먼저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괜히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 되지 말라 괜히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육이 잘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영의 감각은 살아있었기에 손대는 것들마다 복을 받고 손대는 것들마다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요셉은 결국 총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팔교목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주어지는 일에 욕심 갖지 않고 주어지는 일에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유혹에서도 그 유혹을 물리쳐 그냥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하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